얼마 전 한국에서는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치열합니다. 수험생들이 단 하루에 단 한 번 있는 시험을 위해 자신의 학창 시절 전부를 쏟아붓고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졸입니다. 대학의 문턱만 넘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입시라는 것은 대학 생활의 관문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대학 생활이라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졸업이라는 그 관문을 향해 달려나갈 때까지 모든 수험생들, 이제 새롭게 대학에 입학하는 프레시맨들에게는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 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것 정말 마음을 졸이고 목을 매지만 그 직장에 다니며 성과를 내고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살을 빼고 나서도 이 체중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성취 이후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즉 끝난 이후가 사실은 더 치열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70년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끝났다, 고생했어 라고 말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시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완공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성벽 완공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이 52일 만에 끝났죠.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낙담했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고 낙담했지만 그들이 도망간 것은 아니에요. 낙담했지만, 잠시 좌절했지만 이 대적들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샴페인을 터뜨릴 시점이 아닌 것입니다. 성벽은 완공됐지만 대적은 남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외부의 적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의 적들, 이 도비아를 위시한 수많은 도비아의 동맹들이 남아있죠.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이들, 혼인관계로 인척이 된 사람들, 도비아의 편을 들면서 그를 지지하는 자들,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이 모든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그들을 낙담케 하는, 두렵게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당면한 이 수많은 영적 전쟁과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서 완주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남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튼튼한 성문을 달았습니다. 이제 대적들이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문지기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이 믿는 동역자, 충성스러운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밤새 그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움으로써 예루살렘을 방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일들을 그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문을 닫는 지혜와 또 충성스러운 동역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성도 개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은사가 탁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단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아무리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폭풍우 중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에 딱 붙어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뒤에 계신 그 인생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며 떠나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구 해설 중에 최선의 수비는 뭐냐?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일일이 해명하고 대응하려 하면 우리는 지쳐 쓰러집니다.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 가열찰수록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라는 이 전공법으로 사단의 심장부를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스스로 낙담하여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셔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잘되고 승리하는 인생, 우리 킨자님께 모든 권속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이 영광스러운 시점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기가 막힌 구절은 19절입니다. 유다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대적 도비야를 칭찬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요, 도비야가 비록 성전 건축을 방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 사람 인간성이 좋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사람이 착하면 그 사람이랑 다 결혼하고 인척관계를 맺고 동맹이 많아지겠어요? 비록 조금 실수했지만 인간성 좋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 좀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도비야가 선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후반절에, 6장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은 대적 도비야를 칭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인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을까요? 잠언 28장 4절은 이 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들이 도비야를 옹호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니까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다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인사인 줄 아느냐, 저 사람 우리랑 어울리니까 나쁜 사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영적 시야가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할 눈이 멀고 마는 것이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친분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과 세속적 유행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타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벽은 쌓여져 있지만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외형적으로 좋은 것을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도 말씀이 무너져 있다면 그 공동체는 모래성처럼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혹시 내 겉모습은 52일 만에 완공된 이 멋들어진 성벽처럼
단단해 보이고 그럴듯한 놀라운,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낼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상의 내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기도의 성벽이 흘러내려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말씀의 성벽, 말씀의 빗장을 지르고 굳게 세워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히 막아내는 철통 방어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세워나가야 할 이 신앙의 성벽, 믿음의 성벽, 말씀의, 기도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나감으로 이 세상의 유혹시험에서 다부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킨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느헤미야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받고 은혜 받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돌 성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무너진 예배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쌓기 원합니다. 7장 후반부에 보면 성전을 향해 이제 그는 봉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8장부터는 율법서를 낭독하는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리적인 성벽이 끝이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역이 끝이 아니다. 진짜 믿음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성벽을 쌓는 것보다 그 성벽을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종종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라고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열심히 사역을 마친 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 섭섭병에 빠져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다 했다라는 착각, 이제 끝이 났다라는, 할 만큼 했다라는 그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해봤는데 끝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느헤미야 만나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성취한 직후가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행복을 얻는 것보다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이 영적 허리띠를 동여매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진짜 이제부터 지키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비록 이 싸움이 힘들고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며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대적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십자가 군병들, 킨자니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후 다시금 성문을 달고 파수꾼을 세우며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인생을 값지게 채워나가고 진리의 성벽을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처럼 인간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드리는 퀸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